네, 그리스도인의 성숙 교과서인 야고보서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는 바로 시험입니다. 맨 처음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할 것 같은데요, 시험을 말씀합니다. 시험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생명의 씨앗으로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는 환경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것 먼저 말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경, 고난, 시련,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시련, 역경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도 시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자, 야고보 사도는 만일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때는 언제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이 시련은 성도들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도들에게 시련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동역자였던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시련은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오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올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올 것이 지금 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시련 없이 믿음에 승리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련 없이 성숙한 성도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생각하십시오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권고는 생각하라. 우리 1장 2절입니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좀 뜻밖입니다. 시련에 관해서 말씀하면 좀 다른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기쁨으로 생각하라. 자, 우리는 보통 시련,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고난이 와라,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문제 없으면 좋겠고 시련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피하려고 부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어느 권사님 지갑에 부적이 있던데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와 역경 없이 평안하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이 올 때 마음과 생각, 태도를 달리하라는 것이죠.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역경의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믿음의 태도, 곧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주도권을 가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생각하는데 기쁨이 내 마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주도적으로 내 생각을 이끌어가게 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려워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기쁨이 주도하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우리 이렇게 쓰자 그러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둘이 의논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고 야고보서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시련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맞이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시련을 견뎌내고 시험을 통과함으로 성도의 참됨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여러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성도에게는 무슨 면류관을 주시죠?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한 성도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시련을 참고 이겨낸 성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것은 생명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시련을 통과하고 견딤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채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경, 시련, 환난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없으면 좋을, 오면은 힘든 것으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기회.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는 내가 비록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어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맞이하십시오.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시련이 올 때 신앙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시련이 어떻게 우리를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성도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시련을 기뻐하다 못해 자랑한 분이 계셔요. 누군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던 거죠?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시련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는 약속이라도 안 듯이 시련이 인내력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에 대한 바른 지식과 큰 그림을 가지고 환난을 자랑까지 하면서 시련을 기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련이 주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인내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인내력을 낳는 것. 시련이 없이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인내력은 참고 견디는 거죠. 시련이 없는데 무엇을 참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물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고난을 참고 시련을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을 참으실까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사랑의 참으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심.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시련은 인내력을 키우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시련을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인내로, 인내가 인격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꼭 참고만 있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과 소망으로 시련에 맞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인내는 행동하는 신앙인가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거룩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성도들 중에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련을 맞서려고 했지만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력을 끝까지 발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는 끝까지 견뎌야 인내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인내가 될 수 없어요. 자, 1장 12절에 말씀하죠.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은 인내로 가능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해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것은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겁니다. 완전히 인내를 성취하는 겁니다. 시련 중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어떻게 될까요? 1장 4절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한번 자신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언제? 시련이 왔을 때 말이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련이 올 때 인내력을 끝까지 발휘하여서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일상을 성화의 과정으로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단지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의 결심이 약해서일까요? 믿음이 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내력을 끝까지 발휘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 잘 알죠?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고 시간이 그냥 10년 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포기한 신포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권사님이 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전화하는 거 받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간 걸까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기도하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당연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기도하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경험으로 시련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무엇을 구하는 거죠?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시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이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여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시련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시련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그 놀라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쌓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혜의 보물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지혜의 원천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일상의 말씀 생활이 비상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을 잘하는 성도가 위기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위기 때에 승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애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겨내자 라고 하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얻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온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잡았던 분들은 코로나를 지나고 오히려 신앙이 더 성숙해졌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장 예배는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소그룹으로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이 아주 든든해지고 기뻐진 성도님들, 말씀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데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넉넉히 이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시다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할 때 아낌없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시련을 이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한다, 그런 것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와 같다고 말씀해요. 견고하지 못해요. 흔들립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두 마음이란 뜻이에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흔들리는 겁니다.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하나로 곧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올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죠. 어떤 경우는 하루아침에 쌓은 재물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랑하고 뽐내던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시련은 우리 인생을 그냥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련을 기쁘게 맞이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9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히 부자가 시련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12절이 초점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